2017년 6월 11일 여기는 주일 아침을 저는 밤새 운전하면서 맞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의 텍사스주, 뉴멕시코주를 지나 엘파소라는 약 2-3시간 정도 가면 멕시코 국경 도시를 지나서 이제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라스베가스를 거쳐서 이제 LA 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는 이유는 동부에서 서부를 몇 번 왕복하면서 선교활동과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동부에서 1차적인 일들이 마무리되므로 다시 반대편 쪽으로 이제 왔다 어쩌면 하와이 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긴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일하며 선교하며 또한 주님의 그 사명자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평생 공부할 거 다 하고 배울 거 다 배웠지만 감히 사도 바울처럼 부족하지만 저도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내려놓고 주님만 따라오기를 수십 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죄와 허물과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과 성경 말씀에 인생을 걸었고 그 말씀이 내 몸과 영혼에 일체화됐기 때문에 때로는 슬럼프 기간도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절망적이었지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더욱 가까워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더욱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더욱 큰 용맹을 바란 때가 온다고 다니엘서의 말씀을 해줬듯이 우리는 급기야는 주님 앞에 모였다가 용사가 되어 주님을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사드 배치의 문제가 다시 재검토되고 고려한다느니 너무너무 말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은 새로 선거되어서 사실은 원래 대통령이 있으면 12월 달까지 무난히 잘 마치고 서로 용서하고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했었다면 세계적으로 망신도 당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성숙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모든 것이 억지로 찬탈한 느낌. 그 찬탈이라는 말이 여러분 아시죠? 한자어로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그 죄를 짓게 하고 인간에게 모든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세를 다 찬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인간으로 오셨다고 감히 그를 광야에서 유혹할 때 천하만국을 다 일순간에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들은 나에게 넘겨줬으니 나에게 경배하면 다 주겠다고 감히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신 줄 그를 알면서도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무시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러한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역시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제안을 하고 이것에 넘어간 사람들이 세상 명예, 권세, 돈 이거에 빠져서 전능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외면하고 자기 영혼을 하는 가장 비참하고 무서운 그러한 잘못된 열매와 가라지 열매를 메고 가는 슬픈 현실이 오늘날 70에서 75억의 인구가 사는 2017년 21세기의 영적인 실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찬탈이라는 말씀을 드리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렇게 수모를 당하고 온 세계적으로 정말 망신도 이런 큰 망신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성숙하기보다는 마치 억지로 그 자리에 누군가가 앉아가지고
그 전혀 어색한 권위 없는 참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또 그런 걸 떠나서 사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그런 것을 성경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런 아말렉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공산주의 사상과 유물론 사상을 가지면 결국 그 배후의 우에는 영적인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단 마귀의 그 종들이거든요.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이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의 어둠의 그 주관자들이 그들의 영혼을 주관하고 생각을 주관하기 때문에 완전히 그쪽으로 경도된 거죠. 디클라인 된 거죠. 완전히 그쪽으로 빠져버린 거죠. 탐닉된 거죠.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 이제 시작되어서 많은 축배를 들고 있고 탈권위를 내세우면서 대통령이 많이 국민들과 가까워지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권위 되기 위해서는 어거지 권위는 필요 없지만은 그래도 거리감이 있고 지도자와 리더는 그만한 그 자신의 체신과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권위를 타파하고 청와대에서 무슨 국수 말아먹는다는 것이 꼭 권위를 타파하고 그런 것들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체면과 채통이 있고 위신이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앞에는 그의 합당한 최고의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최고의 주님의 알국된 백성들도 그만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품위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 그 품위를 지키면서 언행 심사를 갈고 닦아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닮아서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한민국은 2017년에 그렇게 인생의 후반전을 시작한 역사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도 조용한 것 같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 세상에서 갑부 중에 가쁘면서 어려움 없이 살아온 그가 굳이 트럼프 타워를 666이라고 그 700 몇 번지 에버뉴지만은 뉴욕에 그 자기가 거주하는 그 빌딩을 666 타워라고 하면서 66층에 살고 그 다음에 그 내부에는 온갖 황금으로 다 단장하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이런 것들로 잔뜩 치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I'm a Christian이라고 외칠 수 있는가? 오바마가 그랬듯이 입으로만 I'm a Christian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 네?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사도행전에서 전도하다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근데 지금 트럼프는 어쨌든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또 이스라엘 등등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징적인 것들을 시사했습니다. 마치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의 조약을 맺는 것처럼 하는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 또는 웨일링 월 그 통곡의 벽에서 유대인들의 그 모자를 쓰고 손을 얹고 잠시 기도하는 모습 같은 이런 제스처 랍비들과 같이 성경을 같이 나누면서 끄덕끄덕하는 모습 네타냐후 총리와 옆에 나오면서 그 공항에서 거대한 환영식을 하면서 그 우위를 돈독히 하는 모습들 팔레스타인의 아바스 수장과도 또 만나서 평화를 자신하는 모습 등등 또 미국은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나라의 크기에 비해서는 인구가 3억인데 너무 인구가 적죠. 나라와 이 땅덩어리는 굉장히 큰데 인구는 굉장히 적은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이 접경에 지나가다 보면 동부보다는 많이 헐벗었어요. 사막화 현상이 되고 거의 사막화 현상이 되어서 관목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키가 작은 잡초보다 조금 더 큰 그런 것들만 이렇게 쫙 깔리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동부와 같이 이러한 그 울창한 나무숲이 거의 없는 것이 서부로 오면서 특히
달라스 멕시코 텍사스주를 지나서 이렇게 서부로 지나면 거의 이 라스베가스를 지나서 캘리포니아까지는 동부와는 확연히 다른 그 사막화 현상을 이미 보이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아시지만 오세아니아주의 그 호주 아시죠? 오스트레일리아 그 나라도 역시 그 가장자리 그 바닷가에만 그렇게 프로스로만 그 녹지가 형성되어 있지 그 90%의 내부는 모두가 다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하얀 사막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호주에서는 이제 뭐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왜 그래야지만 그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가서 이민도 와서 일도 하고 3D, 3D 같은 어려운 직도 가서 갈 것이기 때문에 많이 열려 있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테러 같은 것 때문에 많이 오히려 더 좁아지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제 6월 달에 이제 초반이 이제 막 지나며 이제 6월 11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또한 영적으로 전 대통령이 이제 현재 감옥에 있는 이러한 상태가 됐고 재판을 받는 중이 됐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그 애국자들이 또 지쳐 있는 모습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조용히 영혼의 구령에 힘쓴다고 하는 목사도 있고요. 지쳐서 또 어떤 사람은 또 백악관까지 와서 1인 시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뭐 퇴역하고 뭐 군대 갔다 왔으면 그 되지 굳이 뭐 그런 사람들을 무슨 해병대 무슨 사령관 무슨 장군님 다 그렇게 부르는 것 자체도 참 우리 한국 사람의 그 참 언어 습관이 좋지 않다고 보면 아니 퇴역한 사람들을 굳이 거기다가 현역도 아닌데 무슨 장군님 참 이런 것들 보면 참 이상해요. 진정으로 우리가 영광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다고 사람들이 그 엄청나고 놀라운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진 하나님 겸손하시지만 그런 분이신데도 어린 양이시지만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어쨌든 세상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사람들도 자기 명예와 그런 것들은 잘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의 먹고 살 것은 다 챙겨놓고 있겠죠. 물론 뭐 자기들이 힘들게 일평생 벌어서 뭐 저축했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많은 사실은 우리가 입으로만 애국하는 건 아니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그 감정에 휩싸여서 데모하고 자기 만족에 마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만족에 해서 찬양을 하면 그 자기가 쇼업하는 것 뿐입니다. 쇼업. 한국은 쇼한다고 하지만 영어로는 쇼업이라고 합니다. 쇼업. 그런 것들을 하면서 자기만 만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앞에 나와서 무슨 뭐 찬양을 인도할 수 있는 그냥 그 감동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미안하지만 대부분은 다 자기 만족에 빠진 그런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면서도 마치 하나님께 자기가 이렇게 영광을 돌린 것처럼 이제 스스로가 이렇게 속이는 경우도 왕왕 있지 않나. 물론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은 게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나름대로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꾸 흉흉한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얘기되고 있는데요. 주한미군이 모두가 다 전시 상태다. 그거야 이제 하도 들어가지고 한국은 이제 방송도 안 하겠지요. 언제든지 미국은 누구의 동의 없이 바로 어떤 자기 자신들의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북한을 그것을 공격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국의 본토가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고 생각하더라도 일단은 피해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할 수밖에 없는 그 실용주의자들이 있거든요. 여기 하와이까지 잠수함으로 와서 ICBM이 아니라 ILBM이라고 잠수함에서 쏘는 그 미사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잠수함이 잘 발견되지 않는데 태평양까지 와서 말이죠. 여기 캘리포니아 근방에 올라와가지고 한 방 쏘면은 여기 어디에 핵폭탄이 안 오겠습니까? 그래서 ILBM이라는 건 그 미사일 잠수함 발사 그 미사일이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이미 그런 것까지 북한이 다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참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난감하고 이게 한국의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북한을 제어하는 것이고, 북한은 계속해서 지금 전혀 말을 듣지 않는, 전혀 말귀를 몰아듣는 지구상에서 가장 별종이 되었어요. 아마도 앞으로 6665의 시대가 오면 저런 시대가 되지 않나, 그 모델을 볼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휴거를 기다리는 백성들은 신앙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저 북한에서 뭐 지하교회 내지 이런 분들 빼놓고는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666의 시스템이 아니겠는가 봅니다. 우상계의 절하고, 그죠? 참 그런 것을 보면서 한 레일을 사이에 두고 서로와 마주오면서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주지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재림의 종족이라는 말을 저는 믿고, 또한 요한계시록 이후 예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고 있는 것도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물론 가장 최고의 기반으로 하지요. 그러나 저는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집요하게 상대방을 질리게 하고, 그 상대방을 때로는 정죄 안 한다고 하면서 정죄하면서 그 사람을 매도해가는, 그러면서 자기의 만족을 느끼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은근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니까 자살을 통해서 내가 결국은 주목받고 싶은 충동으로 죽을 수 있는 심리적인 그러한 견해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사람이 여러 가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이 사회에 적응을 꼭 할 필요는 물론 없어요. 이 세상이 어차피 죄로 물든 세상이고, 물과 성령으로 모든 사람이 거듭나라고 명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굳이 잘 적응해 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잘못되는데 어떻게 적응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사이코패스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심리학적 용어지만 전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자기의 어떤 열등의식을 그럼으로써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일단은 우리는 상대를 하지 않으면 돼요. 건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꾸를 안 하는 게 제일 최상입니다. 왜냐? 예를 들면 우리가 크레이지 완셀프라고 해서 약간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중에는 오히려 머리가 더 발달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 이 분석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빠져들게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책 없이 막 파헤치면서 대책 없는 너 죽고 나 죽자는 이 세상 말로 속된 말 표현으로 물귀신 작전을 하면서 나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이렇게 되거든. 마치 김정은이 하는 것이 바로 북한의 그런 근데 사단이 사로잡히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용서를 하고 뭔가 제대로 알아보고 분별하면서 하라고 했지, 무조건 상대방을 붙잡고 물귀신 작전으로 나 죽고 너 죽자면서 내가 표출하고 내가 어떤 보상심이, 내가 있던 어떤 열등감을 이렇게 표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대 우리는 가까이 가서도 안 되고 모르는 척 하는 게 상수랍니다. 상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상수는 뭐냐? 최고 좋은 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못해서, 또한 배운 게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대꾸를 안 하고 변론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일단은 그냥 이그노 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한다는 것이 막 오히려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 하는 것 그 자체가 원래 그것이 바로 공갈 협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냥 안면 몰수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너는 너대로, 쉽게 말하고 세상말로 떠들라,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냐? 이제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간섭한다고 변화될 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는 야곱을 지렁이에서 타작 기계로 만드신 주님을 기억하시죠? 물을 건널 때, 불 속에 지날 때 물이 함몰하지 못하고 불이 타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제 시대가 왔고, 7년 환란동에서도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지켰다가 벗어나고 고기라도 구원을 시켜줄 것입니다만은, 지금 이러한 급박한 시대에 사도 바울도 급박하게 살았지만 2000년이 지났어요. 우리가 지금 급박하게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네? 날짜와 시기와 때는 절대 우리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수관인데 무슨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그죠? 그 염키퍼라든가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다 성취가 됐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느 이때쯤에 예수님이 오실 것 같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는 날짜를 계산하는 시한 부족만은 안 해요.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왜?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볼 때 깨어있으라. 주님 그랬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름이 가까워질 안다. 응?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줄기가 나면은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느 때 주님 오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때와 날짜를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에도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정말 우리는 일평생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그 자리에 주님이 부르는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어영보영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내가 신부 나가면서 어디에만 앉으면서 그냥 오락가락 한다고 해서 전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거든요. 일평생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그죠?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있다고 부득불 자기가 화가 있기 때문에 전한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는 자기의 삶의 처소에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증거하지 못하면 그렇게 증거하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과 무명으로 순교하는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 중에서는 배불리 먹고 그리고 많은 후원 속에서 정말로 편하게 정말로 목회 내지는 선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있고요. 그렇지만 진실로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하루하루가 어려워서 정말 홈리스가 되어서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는 그런 신실한 종들도 사실 많이 묻혀서 지금 세상에 있거든요. 그들이 바로 그 진흙 속에서 건져낸 보석이 되겠죠. 그들이 바로 주님의 신부들이고 용사들이 여러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17년이 벌써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주 우리나라도 참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벌써 6월달 벌써 중반전으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만 바라보다가 우리의 내실을 기하지 못할까 우리는 늘 한번 자기 자신들을 점검하는 아주 그러한 시간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행히 한국의 새로운 6개월 먼저 대통령을 먼저 그렇게 하고 싶어 되신 분이 10명 중에 9명은 공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 나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말라겠거든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말고에 귀를 쳐가지고 떨어지는 그 베드로를 참으라고 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분명히 아니라고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면서 주님 말씀하신 이 치열하고 이 예민하고 이 아주 엄청나게 센시티브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냥 돈키호테가 되는 겁니다. 이 돈키호테 아시죠? 그 풍차랑 같이 싸우겠다고 막 자기 투구와 그냥 철갑을 입고 말이죠. 이 창을 가지고 이 풍차랑 싸우겠다고 덤벼라고 덤비면서 풍차랑 같이 야야야 하며 싸우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용사는 그냥 우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성경 말씀과 우리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을 일체화되어서 우리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요즘에 또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대해서 감론을박하는 약간의 그러한 분위기가 조금 감지되고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이 말씀에 충실히 따라온 여러분들은 굳이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봅니다. 그저 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세계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 뒤쪽에서 장군한다고 여기서 멍을 하면은 지는 겁니다. 왜 우리는 같은 사람이 되고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본인이 큰 일을 하는 것처럼
동키호테형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어떤 이 시대에 큰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그게 바로 이제 큰 문제가 심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정신적, 영적, 심리적 이런 분석이 필요할 정도로 아주 조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매우 위험한 것일 수가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절대 어느 개인을 지칭하거나 또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어떤 아무리 불특정 다수가 본다는 유튜브라고 하더라도 절대 그런 것들은 인격적인 문제가 되고 또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것은 공간이 되고 협박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절대 아무리 불특정 다수가 본다고 하더라도 그곳에서 그런 얘기를 다 남발했다면 결국은 당하는 건 말만 본인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내일 오실 준비를 하면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이 굳이 세상의 그 법정에 또한 세상의 어떤 이런 시시비비에 정말 빠져가지고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가 마음 상처받아서 기도줄도 막히고 말이죠. 이 상처받으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지 않습니까? 그 보혈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는 동일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죄가 완전히 딜리트 되는, 완전히 제거되는 겁니다. 동이 서에서 먹은 같이 완전히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로 그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피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죄를 씻고 뭐 그 씻는 그 피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피는 우리 안에 들어와 죄를 밀어내고 우리 안에 완전히 정착함으로 생명으로 영원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육을 타고 와서 아담의 죄를 타고 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서 사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살다가 심판의 진노 아래 있는 자였다고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 통해서 우리가 다 배운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러한 초미의 주님의 그 휴거를 기다리는 속에서 종말론자나 극단적 종말론자, 시한부 종말론자 내지는 여러 가지 그동안 있었던 사건 속에 우리가 또 한 번 버림받고 또한 어떤 사단 마귀의 그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로서 전락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성경 66권과 주님 말씀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좌우 보면 안 돼요. 베세메스를 향하는 소가 그죠? 좌우 보지 않고 새끼들 바라보지 않고 오직 베세메스를 향해서만 걸어갔지 않습니까? 묵묵히 이미 그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설교한 것이고 또 예수님 메시지 말씀에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도 있고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이미 선지자도 끝났고 사도도 끝났고 병고침도 끝났고 방언도 끝났고 다 끝났다고 보는 교리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화석화되고 그냥 죽은 하나님을 성경에 가다놓고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 속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거나 예배당 건물에 앉아 계시면서 나한테 절하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완전히 미신 우상단지로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지만 인간에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 말씀만 주신 거예요. 영원한 세계는 너무도 거창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기록하면 이 땅 일에도 두 귀에 부족할 정도로 하면서 약간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저 앞만 보고 가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것저것 저거 이거 다 간섭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면서 시시콜콜 다 그것도 그걸 분별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정말 대한민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누가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정말 가족도 떠나서 이렇게 정말 하루 때거리가 없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유튜브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말씀도 올리고 그것도 제가 모든 걸 처음에는 다 접었지만 마지막 이러한 큰 구원 복음을 저는 확실히 기다렸기 때문에 때가 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마지막 시작한 것 뿐이죠. 원래부터 처음에 저는 뭐 모든 그런 것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지만 다 싹 지웠지만 다시 유일하게 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이라도
이 마지막 복음에 깨어나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다시 말해서 베드로후서에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과 가슴이라는 그 심장을 안고서, 그런 사람은 우리는 나만 구원받고 나만 휴거 신부되고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쌍해져요. 어떻게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연단장이로 갔다가 구원받는 사람은 다행이겠지만 또 연단장이 말이 연단장이지 얼마나 정말 그 참혹한 것입니까? 근데 아예 또 연단장을 믿지도 않고 그냥 죽으면 바로 다들 천국에서 면류관만 받을 것만 생각하고 잔치만 벌려놓고 그 교인들을 키워놨으니, 딱 주님 오시거나 죽은 다음에는 전혀 아닌 곳에 본인이 가서 있을 때 얼마나 기절초풍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좁은 나라, 솔직히 이 해외에 나오면 한국 아무 관심 없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우스 코리아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멕시코라는 저 나라도 한때 좀 큰 나라였지만 지금은 거의 미국에 눌려가지고 그냥 노동자들만 그냥 와서 돈 버는 그러한 나라가 됐지만, 사실 멕시칸 보니까 젊은 친구들 일 열심히 해요. 돈도 한 시간에 말이죠 7,8천 원 받고, 한국 사람은 뭐 일도 안 하고 빈둥빈둥 하면서 슈퍼바이저 노릇하고 감독자 노릇하면서도 이 돈을 더 많이 받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그들도 이렇게 참 이렇게 일하는 걸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그래요. 노스코리아 미국과 전쟁하려고 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걔들도 순진하고 무식하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 외에는 사실 대한민국에 뭐 대통령이 어떻다는 둥, 뭐 교회가 타락했다는 둥, WCG 어떻다는 둥, 뭐 신사사배가 어떻다는 휴고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미국은 이 동부에는 많은 그 겉으로 외형적으로 예쁘게 참 안정되게 정말 부진하게 지으는 예배당 건물이 너무도 아름답고 숲속에 전원을 많이 이게 갖춰져 있어요. 물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 많이 있죠. 그 중에도 알고 있듯이, 그죠? 그렇지만 역시 아직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 열정적인 주님의 휴거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인터넷과 유튜브만 더 뜨겁게 시시비비가 막 달아오르면서 그곳에도 저마다 자기 능력대로 보화를 캐어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물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메시지겠죠. 저도 그걸 확신하고 있고요. 저도 감사하고 또 그렇게 또 정말 그걸 충격을 받고서 저도 미국에서 그 말씀 때문에 사실 한국에 다녀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는 연약한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의 피의 말씀을 꺼낸 이유는, 예수님의 피는 완전히 우리의 죄를 완전히 피 속에서 제거하는 역할과 동시에 그 피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히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오셔서 우리의 몸을,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그 날을 기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영광의 소망이라고 해요. 복된 소망이라고 해요. 디도서에 블레스트 호프라고 해요. 외국 사람들은 이 말을 통해서 휴거를 기다리는 표현으로 많이 써요. 복된 소망이다. 그러나 그 복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제거됐지만 우리의 육신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은 늘 남을 정죄하고 남을 상처 주는 도구로 사용되기 너무 쉬워요. 왜냐? 내 육신을 가지고 죄를 많이 범했고 이 육신적으로 언행심사가 연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주의 종일이 아니라 선지자라고 자청하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로써 상대방을 진짜 도려내는 아픔, 실족시키는 그 상처까지 그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참는 자는 이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대적하거나 거기서 굳이 자기를 항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만 차라리 거기서 순종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좀 쓰겠지만 성숙한, 영적으로 성숙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퍼펙트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퍼펙트한다는 건, 완전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되고 첫째 부활에 이를 때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묘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성령님께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인간의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저에게와 거처를 저와 함께 하겠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천국의 그 영원한 세계가 이미 이 육신의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한 2000년에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그러한 묘한 시대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건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자칭 주의 종이라고 하고 자칭 목회자 중에 그죠? 명품 목사라고 하고 또 큰 선지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격과 말투와 그 생각과 판단은 정말 불완전한 겁니다. 그 때문에 서로가 아귀다툼이 일어나고 오해가 나타나고 사랑이 없다고 우리가 또 절망하게 되고 실망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극복하고 예수님 안에서 넓은 주님의 가슴을 품고 중요한 핵심 사항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늘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치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주님을 어떻게 핍박한 그 모습을 살기가 등등해서 말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잡아 죽이려고 돌아왔던 그 유대인 중에 강경파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게는 아주 귀찮은 존재였어요. 발길질하기가 너무 귀찮은 존재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너무 귀찮게 했어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이 큰 사명처럼 생각하지만 결코 그 발뒤꿈치지 않고서 계속 그 괴롭히는 행동이나 이런 존재로서 그런 자리에 또 우리가 합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흠집내는 일에 가담하고 하면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주님이 책망한 니골라당 그리고 발람의 기운을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누룩을 섞거나 우리가 인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에 빠지는 그런 모순에 우리는 절대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2017년 6월 11일 주일 아침에 저는 지금 미국의 동남부 다시 선교 광야를 지나서 목적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의 묵상을 여러분과 같이 잠깐 나눈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이 혼란된 세상에서 사단 마귀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휴거가 일어남이 이 땅에 남은 자들은 더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외계인 납치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신이 되는 정말 사단 마귀를 신으로 섬기는 가장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극에 달아서 셋째 와인 일곱째 대접을 불러일으키고 아마겟돈을 일으키면서 주님의 재림을 촉발시키는 하나님의 가장 큰 진노 역사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를 영광 중에 불러 올리셔서 영원한 나라에 우리를 있게 하실 그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진리 안에서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주님의 메시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경하고 위해 주고 도와주고 기도하며 진실로 함께 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바랍니다.